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봉독에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봉독에 올립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시간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보화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이 종은 우둔하고 밀어나오니 성령께서 제한 없이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오늘 시간 할례받는 마음과 할례받는 귀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신문이나 TV를 보면 너무나도 쉽게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표지판에 어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 표시해 주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죽었고 금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델타 바이러스 그리고 람다 바이러스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또한 끊임없는 전쟁과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산업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죽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작년도 사망자 통계를 보면 30만 5,100명입니다.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는 하루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한 시간에 2,083명 또 1분에 약 34명이 죽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굶주림이나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실정인데 이처럼 우리 인간은 이 세상 종말이 다가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죽음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회는 사람들이 잘 죽도록 하늘나라에 잘 가시도록 인도하는 것이고 신앙이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보이는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한낮의 그림자와 같으며 그리고 아침 이슬과 안개와도 같이 해가 뜨면 바로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입김과도 같아도 화하면 바로 사라지듯이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고 있고 그리고 잠시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요 하늘에 정처 없이 떠돌다 사라지는 구름과도 같고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했고 또한 우리 인생은 시들은 풀과도 같고 우리의 영화는 그저 잠깐 피었다 지는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혜자인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일국의 왕이요 최고의 부와 명예를 가졌고 처가 자그마치 1,000명의 처를 두었고 한마디로 모든 것을 소유했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제일 가는 지혜를 받았던 그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 3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은 개인에 따라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 천천히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잠시 회복이 돼서 10년, 20년 오래도록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한일병원 중환자실에서 오래도록 입원하셨는데 가망이 없다던 분이 회복되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어머니는 불사신이다. 그런 불사신이었던 어머니도 결국은 가셨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매우 신비스러우면서 확실한 사실인데 우리가 장례식을 보거나 공동묘지를 보게 되면은 죽음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엄연한 진리 앞에서 우리는 숙연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죽음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누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셋은 912세를 살았고 에노스는 905세 그리고 게나는 910세 그리고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어느 왕이 몇 년을 치료하고 죽었고 몇 년을 치료하다가 죽었다는 그러한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죽을 때가 다가올 것이라 이렇게 일러주셨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도 너는 내 집에 유언을 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히스기야에게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뭐하리라?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러분,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는 죽어 음부에서 고통받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거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농부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많은 무리의 죽음도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바로와 그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돼서 죽었고, 그리고 노아 시대에 노아의 8 식구 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홍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한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롯의 가족들만이 구원받고 모두가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 모든 사람이 다 멸망했고, 그리고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아수르왕 사느림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싸그리 하룻밤 사이에 전부 다 전멸되는 죽임을 당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숭배하고서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한 성경은 지구 마지막 최후의 달이 될 아마겟돈 전쟁 때 수도 셀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언제 호흡이 멈출 줄 모르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분도 있지요. 그분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분은 교회 안 나온단 말 안 해요. 목사님, 코로나가 그치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사람은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당신이 코로나에 걸려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므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왜 죽음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랬고, 로마서 5장 19절 상반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랬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인 죽음이 온 인류에게 들어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죽음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계나 동물에게까지도 적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푸르른 나무들이 다 말라 죽어가고,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이 다 죽어가는데 이 모두가 그 속에 죽음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 무서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겁내지 않는데, 왜냐하면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 안에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 두 번째, 죽음의 가능성은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언제든지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죽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갑자기 당하는 죽음입니다.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심장마비 등등 모두가 예기치 못했던 급작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회개하거나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없이 죽어서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너무 아프니까. 근데 죽음은 두렵지 않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을까 두렵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참 사람은 야비한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너무 아프니까 우리 큰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랬더니, 아빠 10년은 더 사실 거야. 그럼 10년 후면 내가 몇 살이요? 아빠 10년은 더 살 거야 그러더라고. 서운하더라고요.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퇴할 때까지만 건강에 있다 데려가세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퇴할 나이까지만 저를 건강하게 있다 데려가신다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조금 건강이 회복되니까 그 말이 쏙 들어가서 사람은 참 야비한 것 같아. 조속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은 이렇게 가능성은 항상 있다는 사실인데, 모두가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죽음 때문에 회개하거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없이 죽어서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무도 원망도 후회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성경이 있으며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강당에서 매주 선포되고 있고, 그리고 TV와 라디오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의 홍수 속에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9절에 보면은 지옥에 있던 아브라함이 세상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들려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16장 29절에 보면 그들에게 누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나사로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한국 사람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한국처럼 복음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는 지구촌에 그 어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목이 곧은 사람,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한 자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죽을 때 입을 겉옷을 준비하고 묘지를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지금 죽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원의 확신 위에 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흔히 말하기를 죽을 때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든 소유를 버려두고 가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보화를 세상에 쌓지 말고 도적이 없고 좀이 쓸지 않는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이 구제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봉사하고 선교하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당신의 교인 중에 죽을 암이 걸려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서 제가 살아나면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돼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은 보이더니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이 걸리니까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고쳐주시면 정말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게 또 고쳐져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참 야비합니다. 조속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저마다 교회에 나오는 어떤 계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가 있는데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바로 이런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먼저 가까운 이웃을 가족을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어디로 갔느냐? 이방인의 사도지요. 가라.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전도한 것은 어디 갔느냐? 회당에 갔습니다. 유대인들 2명만 모이면 꼭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다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첫째,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다. 두 번째, 죽음의 가능성은 우리에게 항상 있다. 세 번째,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요? 하늘나라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고향은, 예, 내 본 고향은 아버지가 순천입니다. 본적 그러죠. 근데 저는 어릴 때 4살 때 서울에 올라와서 답심리 장안동에서 자랐습니다. 본 고향은 장안동 답심리예요. 지금 내 고향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 본향은 어디요? 천국이다 이 말이요. 예, 천국이 내 고향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보장해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 시민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인데, 죽기 전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거저주시는 사랑이다. 무엇이다? 거저주시는 사랑이다. 그래서 천국은 내가 세상을 훌륭하게 살아서 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게 주시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을 싹 없애셨다 이 말이에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기를,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내가 세상을 훌륭하게 살아서 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누구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본래 인간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는, 한마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뭐하시고? 속량하시고 다 갚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일을 하지 않아도 좋다, 경건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슬픔의 대상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과정이요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전해 가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무엇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와 함께 거하기를 소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 14장 32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고굴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우성을 치는데, 그러나 그들은 참된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슬퍼서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책감으로 울 뿐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소망도 모르고 여러분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덧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가 또 죽음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이 엄연한 진리의 사실을 알고 이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기회의 종말입니까? 아니면 축복의 시작입니까?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죽음보다 더 두려운 사실은 바로 지옥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생이,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의 고통만 있을 뿐인데, 이것은 우리의 선택 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른 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발걸음을 옮겨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 축복의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이의 기회를 선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계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여러분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의 때를 위하여 열심히 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우리 사촌 형이었습니다. 송기훈 성도라고. 그분이 이발소를 하셨는데 깡패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다 죽어가는데 왔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입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먹으면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먹더라고요. 보름이고 한 달이고 먹어요. 다 죽어가면은
그때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식사도 죽으러 갈아주면서 살려놨어요. 근데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살라 그러는가, 여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제 대학원 동기였던 여전도사님을 만나서, 여전도사님, 제 형님인데 잘 부탁 좀 할게요. 저는 그냥 들어갑니다만 좀 기도 좀 해주면서 좀 부탁합니다. 근데 그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사셨는데 한동안. 근데 집은 광명시였습니다. 교회 살고 일당 일을 나가서 돈을 벌고, 그리고 토요일만 되면 돼지고기 5건을 사오고, 그리고 목사님 이거 드시고 기운 내고 주일날 우리에게 영혼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돼지고기 5건을 꼭 사오고 교인들 머리 깎아주고 제 머리도 깎아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 6개월이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이 6개월 되게 또 먹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들어키는지 결국은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미안했던지. 근데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사람 보증을 해주면 저희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근데 개척교회였어요. 참 힘들 때였어요. 그때 헌금이 한 달에 5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올 시대였으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보증은 못 해드리면 이 통원 치료라면 제가 치료빈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걸어서 보람의 병원에 들어갔다 심장마비로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보람의 병원 영안실에 갔더니 딱 3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사람은 죽어보면 압니다. 3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형제가 한 3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 가서 예배 드려주고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좋아하지 말라.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결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예? 뭐하여?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을 근심케 말라. 성령을 거슬리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지 말라. 성령 충만하라. 스데반 집사가 사도시대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어갑니다. 그때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의 위대한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그 영광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스데반을 영접하는 모습을 스데반 눈이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았고 그래서 크게 소리 외쳤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 57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스데반은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흘러넘쳤고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고 드디어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사랑으로 원수까지 품어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음을 준비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 그리고 죽음의 가능성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 준비하고 예비하라. 세 번째,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가 지금 죽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천국 시민권을 확보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천사장의 호령과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그때에 죽었던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고 산자와 함께 들림받아 우리의 낮은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영체로 변화가 되고 우리의 낮은 몸이 변화돼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요 주 앞에 서는 날 한 점 흠없이 점없이 보존되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다 받아서 주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과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한 점 흠없이 점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말라. 성령을 거슬리지 말라.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후로 마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성은교 모든 권속들은 성령 충만을 주옵시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를 파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살던지 죽던지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이 죄인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복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원교 모든 권속들이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할례받는 마음과 할례받는 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